저희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뉴스들을 요즘에 접하시면서 어르신도 그러죠. 말세다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종말의 때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과연 그것이 세상에는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화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복이 될 것 같으세요? 예. 7나팔 중에 5째, 6째, 7째 나팔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화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 주 설교 키워드 화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화. 그런데 언뜻 우리가 느끼기에 이 단어 자체가 기분이 좀 안 좋죠.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딱 마음에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으면 제가 일부러 그림도 좀 무시무시한 그림을 선택했잖아요. 예리한 낫을 들고 섰는 어린 양 또 천사 그렇게 두 장면의 그림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이 화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우아이라는 단어래요. 헬라어로 우아이. 그런데 이게 화나 복처럼 이렇게 명사로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고 이 기본 감탄사래요. 감탄사. 그러니까 그때 당하는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를 이렇게 말로 감탄사로. 그러니까 오라 아니면 와우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라는 식의 어떤 감탄사의 뭐라고 그래요? 구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화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은 오 슬프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역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상황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이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감정적인 감탄사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때가 힘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사실은 그렇게 화만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과연 복과 화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의 화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나는 복을 누린 적이 있었던지를 이렇게 쭉 생각하시면서 복음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화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복음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이 화의 시절이 복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세상에는 슬픈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의가 구현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잡아야 되겠죠. 어수선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시대에 다가오는 짐승들의 발악이죠. 발악. 제국들의 발악. 권세를 잡고자 붉은 용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처음부터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모든 만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준비해 주신 저 화를 당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네.
저걸 준비해뒀다고 그걸로 그냥 싸그리다 사람들을, 민족을, 종족을 없애릴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계획이 없으시다니까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모든 종족이, 모든 언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누구도 화를 당치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이 11장 후반부에서부터 그리고 12장, 13장을 저희들이 공부를 이미 했기 때문에 14장으로 건너뛰어서 말씀을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전에 원치 않았던 화를 당해본 적이 있다. 그런 느낌으로 내가 억울했던 적이 있었던 그걸 느껴보신 분이 먼저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다음 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4절에서 19절 그리고 14장으로 건너뛰어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이 앞에서 자기 보좌와 앞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서 내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마지막 화죠. 세 번째 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내용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약본이에요.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해석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재림하셨을 당시에 이루어질 가장 확고한 결론적 상황은 뭐예요?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께서 왕이 되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왕으로 오셨거든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상 어느 누구도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림하시면 정말로 세상에 왕노릇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원래 메시아의 왕노릇 하시는 이 약속에 대한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던 24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경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가운데 어린 양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보통 계시록의 앞에 부분에서는 이 예수님이 오실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했었죠. 지금 일곱째 나팔과 함께 장차 오실 어린 양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셨다라는 것. 그러니 그 호칭이 빠진 거죠. 예. 일곱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아까 제가 서론에 보여드린 키워드를 통해서 한 가지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하는데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상이요. 이 18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로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현상은요. 믿는 성도들이죠.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주님이 오시니까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는 슬퍼하러다 그러는데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오심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날이 왜 그래요? 종 선지자와 성도들과 또 작은 자나 큰 자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날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늘 덮여 있었고 늘 지성소 안에 1년 내동 있었죠. 1년에 한 번 겨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일 날 그것도 향으로 피운 연기가 가득한 곳에서 볼 수 없는 곳에서 핏보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에 한 번 겨우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치렀었던데 오늘 보니까 그날에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그냥 금방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표현이 번개와 음성들과 지진과 우박이라는 임재의 표현으로, 이거는 구약에서 늘상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 왔던 거예요. 그러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벌어질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14장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대접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지금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일곱 대접의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요한 사도가 먼저 본 것이 있는데, 보니까 시온산에 세워 있는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이름표를, 어린 양의 이름표와 하나님의 이름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무리를 봅니다. 이제 우리는 전에 들은 설교를 통해서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만 아니죠? 어디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단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만, 어떤 교단 하나만 아니죠? 이것은 12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수에 1000이라는 넉넉한 숫자를 곱해서 12000씩이죠. 각종 종족들에게. 그리고 12지파를 다 더하니까 14만 4천이 돼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충만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들을 본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인내, 그 믿음에 대한 확고한 인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종말이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갈 곳은, 살으나 죽으나 갈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 보좌의 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붉은 유리 같은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붉은 유리 같은 홍해의 붉은 그런 물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암시적인 소리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기도 하고 우레소리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막 웅장하고 막 웅웅거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폭풍가 막 내려치는, 여러분도 혹시 요세미티에 막 물이 많을 때 한번 가보셨나요? 막 그 밑에 가면 물소리가 막 그런데 그러면 정신 못 차리죠. 어떤 면에서는.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요한 사도가 갑자기 그 소리가 그에게는 어떤 소리처럼 들렸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감미로운 검은 고 소리처럼.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은 엄청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뉴스거리를 들으셔도 과연 여러분의 심령의 평정으로 검은과 소리를 듣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이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고히 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두려움, 아니면 이런 종말에 대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와중에도 검은 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믿는다 하면서 무슨 조그마한 일 하나 벌어지면 죽을 것 같이 막 호들갑을 떠시는 분들 계시는데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 괜찮다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 괜찮아요. 괜찮아.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훅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냥 용광로처럼 끌어왔었던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도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도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겠다는 것인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첫째로요,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게 뭐 노래 부르는 거 우리 늘상 부르는데 주일이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14만 4천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성가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봤잖아요. 요한사도가. 근데 그 노래가 평범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14만 4천 이외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고 배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이름이. 그래서 왜 이 노래가 새 노래냐면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저희들은 여기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죠.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찬양을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따라서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속으로 엎지르기만 하시고 뭐 자기의 각자의 취미대로 능력대로 실력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날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밖에는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오늘도 찬양을 하셨지만 이렇게 다 함께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은혜긴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전이죠. 저는 늘상 그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예배에는 믿는 자들만 와야 된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문으로 못 들어오게 한 적이 있어요. 성찬식에도 참여하게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싸움들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가 마땅히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지난주에 설교대로 하면 누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문이 열려야죠. 그래서 누구나가 찬양을 하는 이것은 진짜로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죠. 네, 은혜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면 누구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14만 믿음을 가진 자만. 아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함께 모여서 14만 4천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광경은요, 어줍전하지도 않고 쭈뼛쭈뼛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들여서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은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것이죠.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건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예. 여기 보니까 14만 4천으로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의 특징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해서 뭐 그럼 결혼도 안 해가지고 그냥 혼자 독신자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상징적인 거죠. 여기서 여자는 어린 양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을 믿는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그런 것들에 합류하고 그런 것들을 믿고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로 따라가는 사람.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속량함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린 양의 것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나는 했는데 아이고 나는 텄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네. 입술로? 네. 시인하여? 이제 말이 되셨나요? 네. 내가 믿는다 하지만 거기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말을 해도 그걸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판단을 안 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난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그게 진정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거짓이 없는 자들에게만 이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래요. 네가 그냥 믿는다고 그래서 천당 간다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할 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어린 양의 반대가 되는 음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 세상의 짐승들과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양을 믿어, 예.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 이런 사람들만 그날에, 예. 참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장소도 사실은 제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순전히 우리 주님의 배려인 거죠. 배려죠. 예. 그렇다고 이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오시면, 예, 이런 배려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 오직 참믿음의 확증을 받은 자들만, 이마에 인치심을 당한 성령의 확증하심이 가슴에 가장 깊숙한 곳에 내주해 주심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날에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새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이 천상에서의 성가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만나시고 볼 수 있는, 예,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14만 4천만이 수도 셀 수 없는 성도들만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요. 요한사도가 본 게 있는데 아주 단순한 걸 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기록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예, 기록이 되어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이 말씀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지금 요한사도가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천사가 날아가는데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 저희들이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을 송두리째 다 들고 이 천사가 날아가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날아가고 있는 장면. 그러니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음을 싸그리 들고 지금 천사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당연히 천사가 그렇게 전하려고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서 나오는 구절을 읽다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절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복음을 들고 날고 있는데 심판의 시간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저는 천사가 복음을 들고 땅으로 내려온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땅에 있었던 복음이 지금 들려서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쉽게 접하는 이 복음들, 우리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너무나 편만한 것 같고, 성경이 수십 종류의 집에 있으면 5-6가지 성경책들이 늘려있는 이 상황, 우리들에게는요, 한 권도 없는 민족도 많고 종족도 많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와서.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 들었고 믿은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선포하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메시아께서 오신 것이죠. 그 후로 이 땅에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정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두 증인 삼아주시고
두 감람나무 삼아주시고 두 촛대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막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14만 4천이 숫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런데 그날에는 그 영원한 복음의 전파가 더 이상 가능치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증인의 때가 1260일이라고 했는데 그 때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예. 그러니 심장판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받은 사람들만이 14만 4천만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고 믿어야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 은혜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날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심판의 기간이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큰 음성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연하죠. D-Day가 오는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땅의 용과 짐승들과 음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없애보려고 우리 성도에게 가져오는 환난과 박해가 아무리 난무해도요 우리가 사는 이 종말의 시대에만 가능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인 것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겠죠.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있을 이 시절의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것처럼 더 아름다운 선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고 우리가 듣고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들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14만 4천만이 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누립니다.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던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를 위함인 거죠. 재판을 하는 이유가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던 성도들에게는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는 날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잘못한 자들, 죄를 진 자들, 불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나팔과 함께 오는 이 세 번째 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또 한 환상을 봤는데 또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누구라고요? 큰 제국이라고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제국의 능력이 뭐예요? 조그마한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것이죠. 근데 그 통치의 상징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 나라들, 그의 음행으로 자기의 붉은 용의 세력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로. 어떻게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어린 양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제국들이라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 근데 그 제국이,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무너진다고. 예. 그날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요. 사실 이게 짐승의 대표주자잖아요. 예.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데 보시면 계시록이 당시 기록되던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미 550년 전에 정확하게 보면 주전 539년에 멸망한 나라의 제국이에요. 메데와 파르시아에 의해서 539년 주전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때 550년 전에 이미 멸망해버린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제국으로부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바벨론인데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게 로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처럼 여겨질 것 같으세요? 당연하게 로마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제국처럼 느껴지시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세상의 이 정세를 쭉 열어서 보시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쭉 비춰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미혹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어떻게 세상의 나라가 그들을 따르도록 만드는지를 이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판단이 쓰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짐승들이 이것을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이름을 얻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러니까 별명이죠. 별명을 얻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539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벽하게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곳을 완벽하게 무너뜨려버린 제국이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짓을 또 누가 했어요, 근데? 로마가 주 70년에 와서 이스라엘의 성전, 마지막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그때 무너지고 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시면 다 무너지고 돌이 다 땅에 떨어지고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지금. 저희가 가서 거기에서 그걸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서쪽 벽 한 벽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무너뜨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무슨 성전이 서 있어요? 황금동이 서 있잖아요. 황금동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역사적으로는. 그런 제국이 나타날 거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그런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시면서 이렇게 성전을 보시면서 나오실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게 그냥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40년도 채 안 돼가지고 로마가 와서 그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그러한 큰 제국,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제국들을 바벨론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해 왔던 것입니다. 그 실체가 666의 숫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 어떤 뭐 기계를 가지고 뭐 인을 찍고 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소속을 어린 양에게 소속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짐승에게 내 소속을 주는 것이 차이점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주님 어린 양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인치심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면 세상에 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들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과 음욕 가운데서 그것에 소속이 되어서 그것을 따르고 신봉하고 경배하는 사람인가의 차이점인 것이죠. 666은 어떤 뭐 기계로 뭐 바코드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네 소속이 어디냐? 그렇죠? 목장에서 소의 등에다가 이 인을 딱 찍으면 그 인을 보고 이놈은 내 거구나 라고 주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내 거라고 찾아야 될 그 성령의 인을 못 찾으면 내 게 아닌 거죠. 그건 세상에 속한 거죠. 짐승에 속한 것이죠. 그런 표현인 것이죠.
어린 양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해 주심에 대한 그런 인치심이 있냐에 대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세상에 속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쉼이 있을 리 만무하죠. 주님이 오시면. 예, 화가 임하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죠. 쉼이 없다. 쉼이 없다. 유황불이 타는 못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여러분이 눈이 많이 들어오시는 어떤 곳이죠? 지옥 같은 것이죠. 지옥. 예. 뭐 지옥의 특징이라면 불과 유황불로 상징이 되어지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거기에 불타고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고난을 받는 것도이지만 사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그곳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은혜가 조금 안에도 없다는 거예요. 배려고 이해고 불쌍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게 유황불이 타는 못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2차원의 어떤 공간인지 3차원의 세계인지 영적인 어떤 공간인지 그거야 뭐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예. 훗날에 부활한 우리의 실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쉼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간단하죠. 그냥 뭐 쉼? 뭐 그렇게 우리가 누구나가 막 원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돈도 원하고 권력도 원하고 명예도 원하는데 뭐 나는 쉼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어? 그게 내 목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계신 것 같은데요. 뭐 그런데 참 이게 성경에서는 늘 이 쉼이 어땠어요? 굉장히 중요했던 거를 우리가 기억. 이 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안식이에요. 안식. 얼마나 중요하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나시더니 그거를 지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습관처럼. 이 별 볼 일 없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렇잖아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매번 똑같은 일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죠. 네. 왜요? 이게 영원한 쉼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복이, 이 쉼이 누구에게 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화의 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음 가지고 죽어도, 박해당해서 죽어도, 사지가 찢어져 죽어도, 예? 육체가 불타 죽어도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 쉼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믿음이 있으면 이 환난 가운데서 내가 환난을 안 당하고 뭐 차사고도 안 나고 전쟁통에 폭탄도 안 날라오고 내가 쭉 달려가면은 그거는 그냥 막 폭탄이 막 팍 피해간다.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뭐 저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있어. 목사님도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내가 하면 비도 안 내린대. 참나. 그럴까요, 과연? 아니요. 약속해 주시는 거는 그렇게 환난을 당해도 사고가 나도 죽어도 아파도 주 안에서 있으면 무엇이 주어진다고? 안식이 주어진다. 그거를 세상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아직 그 실체는 완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주어지고 그 안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는 참 안식이 영원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이르시되 이게 13절입니다. 그러하다. 근데 보면 요한사도가 성령의 장면들을 지금 계속해서 환상 가운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7 눈을 가지고 뭐 이런 표현들로 해서 성령의 존재하심, 임재하심을 봤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성령께서 직접 요한 사도에게 말하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 여기 처음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번역이. 영어를 보니까 The Spirit said they will rest from their labor for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영어로도 복잡해서. 그래서 유진 피더슨은 영어 메시지 성경본에 어떻게 번역을 했나 보니까 이렇게 의역해놨어요. 그렇게 죽는 것은 얼마나 축복받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간단하게만 하는 거구나. 그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인내를 하고 지키고 이 싸움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 그날에는 갚아주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린 양의 인을 맞고 종말의 환난을 인내를 싸워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쉼이 주어지지만 네. 세상에 합류하여 짐승들의 인을 맞고 그 세력과 결탁하거나 의지하거나 따르던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은 어떤 한 나라의 개념을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개념으로 나누어 보는 시각에서 조금 초월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주 선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에는 그렇게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예. 이놈의 나라가 어린 양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환난을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느냐는 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예. 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것이냐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음료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네. 우리는 시각을 열어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주님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의 심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그거를 나누는, 예,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요. 재림하시는 그날의 마지막 이 요한사도가 본장에서 본 마지막 환상들이 나타나요. 보니까 또 다른 환상 가운데 흰 구름 위에 자정하신 이가 근면유관을 쓰고 계신데 누구예요? 인자 같으신 이라는 거예요. 인자시죠. 근데 인자 같으신 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예리한 낫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그림인 거죠. 영상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그걸 보고 있더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서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소서 그런 거예요. 천사 하나가.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 양, 인자 같으시니까 이 예리한 낫을 천상에서 땅을 향하여 슉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슉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곡식이 추수가 됐어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예. 믿는 자들이 구분이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알곡이 가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구분이 된 거죠. 이 땅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 구분이 된 거죠. 14만 4천이 구분이 된 거죠.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이 구분이 된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환상인 거죠. 예. 그런데 그때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른 천사가. 그런데 그것을 들고 성전에서 나오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사인이죠. 큐사인.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낫을 휘두른 거예요. 땅을 향하여.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휘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 땅을 거두니까 땅에서 포도송이가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포도송이는 늘상 하나님의 축복, 복으로 상징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것을 그 다음이 말을 해주죠. 그걸 거두더니 포도송이를 거두더니 그걸 어디다 던져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프레스를 하니까
포도즙을 짜니까 거기에서 포도즙이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피가 나왔는데 그 피가요,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말 굴레까지 쳐들어가는. 말 굴레가 어디예요? 말 곱비예요, 곱비. 그러니까 보통 큰 말들은 이렇잖아요. 그럼 곱비면 이 정도니까 제 키만큼은 찼겠네, 피가. 제가 키가 작으니까 말 큰 놈은 더 클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피가 꽉 찼는데 보니까 그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다는 거예요. 1600. 이게 뭐 거리상으로 치면은 팔레스타인 전체, 북에서 남으로까지의 거리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사방사방에서 꽉 찬 모습인 거예요. 4416 아니에요? 사상사상. 사방사방. 꽉 피를 찼다는 거죠. 모든 땅을 뒤덮은 건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장면이죠. 사실 얼마나 이게 참혹스러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피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피 빼는 것만 보고도 기절하시는 분이 계시더만. 하면 말굴레까지 보는 피, 참 얼마나 참혹스러운, 용과 짐승과 바벨론에 합세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이 상징적인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상징이. 사실 그렇게 피를 짜도록 그렇게 짓눌러 죽이겠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죠. 뭐 어떻게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사는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끝날을 맞이할 거라고 상상하는 것조차도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한 자매가 그때 교사 선생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날에 지옥 간다라고 하면서 지옥에서 불타 죽는다니까 자매 하나가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안 믿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지옥 가는 건 난 믿을 수 없다. 받아들여서 걸어나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럴 만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럴 만하죠. 그런데 누누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누누이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가 제가 보기엔 다 됐는데도 아직도 늦추시고 기다리시는 이 배려를 해주시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끝날에는. 정말 그때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누누이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곁으로 보내주셨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보내주셨고, 어떤 분들은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도 그냥 스쳐가는 소리로 복음을 듣게 했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우간다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술 취한 사람하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를. 그리고 전도 다 하고 믿으시겠습니까? 딱 하는데 옆에 사람이 통역을 얘기해 주면, 옆에 있던 젊은이가 내가 믿습니다. 나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이 사람만 보고 막 얘기하다가. 근데 통역관이 했는데, 이 젊은 애가, 서른 좀 넘은 젊은 친구가 자기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담배 하나 더 줘,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세상은 이 복음을 들어야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소중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듣고 싶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은 이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이게 정말 진짜라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소중한 거구나. 이게 믿게 되는 게 그냥 나는 우연하게 믿고 그냥 어떻게 따라와서 믿고 뭐 이러다 저러다 해서 믿게 됐는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세상을 끝내지 않으실 거라니까요. 아직도 3분의 1밖에 복음을 못 들었어요. 아직도. 세상 인류들이. 그렇게 쉽게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뭐 우리는 그러니 더 이 환난 같은 종말 같은 날들을 더 겪어 나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도리어 기쁨으로 소망으로 죽으나 사나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